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롯이 살았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당연히 롯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읽으신 구절의 27절에 보면 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던 그날에 자,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건 중보 기도하던 그 장소예요. 자,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에 타 없어진 세상을 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방향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저 도시가 망했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놓고 앞장에서 기도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내가 저 성을 진멸하려고 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고는 멈췄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왜 멈췄는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젠지 저도 연도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왜 그는 10명에서 멈췄는가?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최소한의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믿음의 절제였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 기도는요, 무조건 때를 쓰고 강요를 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던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저 성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도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다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9명, 8명, 7명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무슨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중보가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참된 중보자는 아니다. 자,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10명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10명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곳에서 회당을 지을 때 딱 10명을 모았어요. 최소한의 10명이 공동체 하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소한의 이 도성을 멸망시킬 수 없는 진정한 그 하나의 공동체라도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들의 죄를 그가 어떻게 보상합니까? 못하거든요.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만일에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분은 제로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0의 숫자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그들의 죄를 감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돼요. 10명에서 멈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50명, 40명 이런 식으로 6번이나 숫자를 바꾸어 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떠보듯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10명까지 왔을까?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거기 사는 거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어떤 중보의 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지만,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롯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내셨다는 여기에 아마 한 표를 던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을 놓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수많은 정통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이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의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나는 기도의 실패자구나. 내 조카 롯 하나 건지지 못했구나. 어쩌면 그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고 연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언질도 주지 않았어요. 귀뜸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슬퍼할 그 마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야, 아브라함아, 슬퍼하지 마. 너의 기도 실패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의 기도가 조카 롯을 건지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듯이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주인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신 건데 다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슬픔 가운데 롯을 잃어버렸다는,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힘들어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분에게서 놀라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쓰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삭을 얻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거든요. 이거는 뭐 롯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갔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신앙을 기대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분은 정당하시다. 그분은 하실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책 속에 빠졌을지라도,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을 하셨어. 그러니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분은 언제나 오르시고, 그분은 하셔야 할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하거나 한없이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랬으면 그 정도는 좀 알려주시죠. 그래야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던 거예요. 왜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비록 친구같이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신임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갖고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의 생존을 알려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런 엇갈린 결말들이 나왔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따라서 자기 삼촌이었지만 작은 아버지였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분가하게 되었고, 이 분가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런데 이 롯의 엇갈린 결말을 가져온 치명적인 선택은 뭡니까? 자신의 결정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저것을 하면 돈이 된다. 저기에 돈이 보이는 길이 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판단과 계산과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가 택한 그 땅이 요단 동편 들이었고, 결국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가 무슨 환경을 바꾸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세상이 그를 삼켜버렸죠. 나만 믿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믿음 잘 가지면 돼. 이게 가능한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자,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했던 이 롯의 이 평범한 선택 하나가 인생의 그 결말을 엇갈리게 만드는,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이런 결말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의 말소리나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길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물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그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쪽을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다. 눈에 보이는 나의 선택과 그리고 세상이 약속하는 그 번성과 물질의 부와 성공과 승리와 출세와 이런 것들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아주 작은 그런 부분에서도요. 진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출발할 때는 그 결말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일을 일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미련한 길을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망할 도시야.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 부족한 눈을 가지고 내일 일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보장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결말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롯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정말 천사가 그것도 끌어당겨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러니 한편으로는 롯은 창피해가지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것을 끝으로 사라져 갑니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롯 자신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을 살아갔고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는 기도의 실패자야. 나는 내 조카 하나 건지지 못했어.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노선이 10명이었으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그러니 비록 하나님께서 조카를 데려가셨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야. 그게 믿음이었고 선택이었고 순종이었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선택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고 진짜 삶 속에서 그 작은 선택 하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실 것이니까요. 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1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놓고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초에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것들이 연말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신앙이든 돈이든 예배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그 내 삶이든 아니면 생업이든 직장이든 일터든지 간에 아니면 내게 주신 사업장이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떠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26년도가 열릴 겁니다. 그래야 26년도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이런 그 엇갈리는 결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길을 답습할 수 없고요. 반복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우리가 생각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선택을 잘하자.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선택이다. 만일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선택을 던졌다면 책임질 수 없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26년도 한 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나는 내 믿음에 할 일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이 길을 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말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하나님이 적어도 나는 생각해 주셔야지. 자, 만일에 18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10명까지 내려왔던 이 중보 기도의 그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조이며 이 기도를 했는가를 하나님께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하잘것없는 인간을 배려하시는 그 마음이 섭리가 놀라운 것이죠. 자, 이것은 내가 뭘 돈을 많이 벌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선택할 때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요 26년대 하나님 정말 연초에 선택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작년까지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내던져 버리고요 정말 정확하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할 때 길이 열릴 거예요. 26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우리 주황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쓰시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26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의 선택이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이나 일터도 잘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올 한 해를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든 올 한 해도 잘 살아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26년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허물어지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롯의 선택을 따라가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 해를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다. 그와 같은 선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